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박수 좀 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박수만.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부산 비룡산당 인서는 제6기생 유건강심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복고대통 큰 스님께 질문 올리는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스님, 네. 법력이 높으신 선사들의 네. 경우 네. 계를 초월한 면모를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네, 네. 그런데 계율을 지키지 않는 것과 네. 초월한 것이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네.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네. 선생님께 법문을 청합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아, 이제 그런 걸 공부하셨는 모양이구나. 계를 지키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또 어떤 초월적인 어떤 삶. 네. 이제 이름을 대지 않겠으면 뭐 다 아시지만 어떤 스님이 견성을 했대요. 뭐 큰 스님이래. 근데 막 여자를 품고 막 그랬다는 거잖아요. 견성을 한 큰 스님인데 어떻게 여자를 품고 막 그럴 수 있냐 뭐 이런 거. 그것도 그 재미난 얘기인데 뭐냐면 이 스님이 견성한 스님인데 자기가 옛날에 자기가 살던 마을에 어떤 여자를 좋아했던 모양이죠. 근데 이제 이름은 안 되더라 하는 분 아시겠지만 여자를 좋아했는데 이제 그 여자가 시집을 갔어. 시집을 갔단 말이야. 그 시집을 갔으니까 뭐다? 이 스님이 몽환이 그 집에 머슴으로 들어간 거야. 머슴으로 들어가가지고 머슴으로 들어가서 글쎄 그 시간 그 여자하고 밀통을 한 거야. 그래도 발각이 났어. 그래가지고 그냥 걸려가지고 뚫뚫 말아가지고 바다에 갖다 던져버렸다니까. 죽으라고. 근데 살아났어.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이 스님이 참 정말 행적이 말이죠. 그 여러 가지 뭐 공과가 뭐 그런 유사한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건 좀 다 놔두더라도 중요한 건 뭐냐. 그 사람이 견성을 했다. 현실을 초월한 거야. 근데 그 사람이 현실을 초월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여자를 만나거나 무슨 그런 걸 하거나 할 수 있냐. 여러분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자, 몸과 마음을 던집니다. 정말로 몸과 마음을 던져서 결단을 내겠다. 그래가지고 막 달겨들었다고 칩시다. 죽기 살기로. 그러면 그 사람이 수행하는 동안에 몸과 마음을 다하면 어떤 영혼의 장을 체험하는 건 뭐라? 그 사람이 그래 수행력이니까 그런 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견성의 세계를 어떤 부처님의 세계를 체험했다 하더라도 몸뚱아리가 있으니까 번뇌와 업장이 100% 녹아지는 건 아닙니다. 부처님 경에도 무여열반과 유여열반이라고 했어요. 유여열반은 뭐냐? 살아있을 때 깨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몽환이 부처님도 계속 깨치셨지만 29에 출가해서 35에 깨쳐 6년 고행해가지고. 그런데 깨달음의 문을 연 다음에 제자들이 생기니까 계속 뭐 기원정상이 중림정상에서 계속 뭐라 항상 제자들하고 수행하셨다니까요. 자, 중요한 건요. 자기가 깨달음의 문을 열었다. 아직 본뇌신이 남았거든. 본뇌신이 남았어. 그러면 계속 몽환이 당장 그렇잖아요. 길을 가다가 내가 깨달았어. 길을 가다가 가시가 있는 걸 모르고 가시에 찔렸어. 아야야야야 아파 안 아파? 그것도 본뇌야. 깨달음의 세계. 그 다음에 몸과 마음을 다해서 이른바 말한 모든 본뇌를 이른바 그런데 자기가 초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스님 깨달음하고 그러니까 유여열반 아직 본뇌가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을 등지게 되면 그 다음 뭐라? 몸뚱아리가 없어지잖아.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 스님의 마음을 모르지. 그 스님이 어떤 경계인지를 만나서 얘기를 나눠봤어? 저도 궁금해가지고 그 스님의 행적기를 쭉 뒤져봤습니다. 근데 어땠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깨달음은 깨달음이고 본뇌신 나는 깨달았기 때문에 그건 상관이 없다.
또 그렇게 얘기하거든. 또 어디 가서 또 멍하니 내가 지난날 함부로 샀던 걸 참여한다. 이 두 가지 글이 나와요. 두 가지 글이. 하나는 뭐 진지능 스님이라고 하면 두 가지 글이 나와요. 그래서 보면은 어떤 체험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완벽하게 육신인 동안 본뇌가 다 녹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영원 그 자체가 될 때까지 끊임없이 우린 수행자예요. 체험이 나의 영혼의 어떤 그런 길간의 밑거름이 되고 체험이 뭔가 아니 나에게 결정적인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그 다음부터 몸과 마음을 다해서 또 열심히 뭐라 가야 되는 것은 우리의 숙명이라고요. 수행은 우리의 운명입니다. 부처님도 그러셨잖아요. 나보다 더 뭐라 복짓기에 부지런한 자가 온 자리가 바로 부처님들. 나보다 더 수행을 열심히 하기에 뭐라 나를 능가한 자리가 없는 자리가 부처님 자리죠. 부처님은 안으로다가 물어보잖아요. 안으로 전자가 부처님 당신은 완성되신 분 뭐가 더 부족한 게 있습니까? 묻잖아요. 안으로다에 넌 날 잘못 알았다. 안으로다는 대하라 아니에요. 부처란 자리 뭐라 끝난 자리가 아니라 완성된 자리가 아니라 영원의 자리. 영원.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그런 영원이라고 하는 그런 그 세계 영원이란 말 끊임이 없단 말이에요. 물러나지 않는 마음을 계속 유지하려면 계속 무서운 수행력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서 삥끗해 버려가지고 뭔가 떨어져 버리면 다시 번뇌의 신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한 생각, 그 생각은 영혼과 현실의 접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님의 마음을 만나보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지만 이것저것 자료를 다 뒤적여보면 그 스님이 어쨌든 간에 뭔가 그 당시는 이런 거예요. 그 스님은 누구한테 배운 것도 누굴 사사해서 배운 것도 아니고 어떤 큰 스님에게 법을 받은 것도 아니고 자기 혼자 독참해가지고 제가 이거 오늘 이 자리에 다 말씀드리지만 참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진짜 중중무진이다. 강남에 처음 와서 느낀 한두 가지 절대로 중들한테 법망에 오면 점치지 말라. 네 진짜 그렇습니다. 이게 시간이 없어서 다음 시간 또 하겠지만 정말로 이 방송을 보신 분 제가 지난번에 대구에서도 질문을 받았는데 이분이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인가 봐. 그 사람이 손만 대고 하면 병이 났는데 근데 중요한 건 말씀드릴게요. 그분한테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근데 돈을 받고 막 이제 자기가 당합니다. 자 오늘은 거기까지 해두고 자 다음 주로 오겠습니다. 다음 주로 오겠습니다. 네. 예, 큰 스님 멀리 부산 해운대까지 오셔서 네. 귀한 법문을 해주시니 너무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저는 이곳 비룡사 가까이 살고 있는 임경숙입니다. 오늘 제가 큰 스님께 네. 평소 고심하던 불행과 절망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네네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그 인생의 불행과 절망을 보시고 출가하셔서 네. 깨달음을 얻으셔서 부처님이 되셨는데요. 그렇죠. 예, 우리 인생도 불행과 절망을 아프게 경험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 깨달음의 과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네네. 예,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불행과 절망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네. 큰 스님의 귀한 법문을 네.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수로 많이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요. 이런 말씀이죠. 이 세상을 사는데요. 어느 곳 하나 정말 교육이 하는 게 없어요. 인생 자체가 교육이니까. 제가 생로병사 우리가 고통이자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거. 우선 먼저 죽음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언젠가 말씀했나? 교도소에 가세요. 교도소에 가서 법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죄수들을 상대로 상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전 처음 가서 좀 놀랐어요. 왜 죄수들 옷 색깔이 다르나? 옷 색깔이 달라요. 보통 사람들은 몰라 바뀌었는지 몰라. 요즘에 우리 다른 스님도 아니지만 보통 사람은 청바지 색깔 같은 거야. 파란색이 압도적으로 많고 그 다음에 스님 가사빛처럼 이 흙의 빛 같은 거, 황토색 같은 빛 그런 빛으로 있는 분이 또 왔다 갔다 하더라고. 참 웃기는 게요. 정말 흉악범. 정말로
무기수라거나 무슨 사형수라거나. 요즘엔 사형을 안 시키잖아. 사형 온도도 안 내리지. 모르겠어요. 사형을 안 시킨다고 들었어요. 감옥 안에서도 이게 층이 있어요. 그때는 제가 감옥에 드나들고 법회할 때는 벌써 수십 년 전이니까 그때는 사형제도가 있었습니다. 이상스럽게 문을 밀치고 들어와서 삐끔 문을 밀치고 들어와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상담하는 사람들은요. 열이면 열, 백인 백. 쭈그리고 앉아서 탁 보면 알잖아요. 벌써 사형수. 스님 저 같은 것은 죽으면 지옥 가겠죠. 네, 그때 제가 느낀 게 죽음은 위대한 스승이구나. 정말 우린 꼭 죽어야 되는구나. 네, 죽음은 스승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죽음이 없으면 종교도 없을 겁니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죽음은 완벽한 단절이거든요. 또 하나, 아까 생로병사 고통을 했죠? 제가 이 나이에 이렇게 쭉 살아오면서 느낀 건데요. 네, 고통은요, 우리가 뭐 삶은 고통의 바다라고 어쩌고잖아요. 근데 명백히 말씀이겠는데 고통은 위대한 스승입니다. 세상 만사가 우리가 살면 여러분죠, 죽음도 스승이고요, 고통도 스승이고요, 저 같은 중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맹자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탁월한 인물들을 몽고하니 연단시킬 때 큰일을 주기 전에는 뭐라, 그들을 용광로 속에 집에서 집어넣어가지고 불무질을 한다. 처절하게 단련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큰 인물들은 크게 단련받은 인간들이죠. 좌절에 쓰러진 인간들 말고 말이죠. 일어나는 거예요.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인간들이 전부다 말이죠. 네? 아니 서가모니 부처님도 6년 고행했다고 그랬고 인간 최상의 고통을 겪었잖아요. 예수님이나 마호메트나 다 위대한 현철들이, 이순신 장군도 마찬가지, 징기스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고통은 영원한 스승이고 번뇌가 보리인 것처럼 하나입니다. 고락불이라니까. 그걸 정말로 불행이라는 거, 여러분 불행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불행의 그 잿더미 위에 정말 행복의 씨앗이 자라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유는요, 부증불감 불구부정이거든요. 다 돌고 도는 거니까. 자, 익명 게시판 오는 겁니다. 네. 스님, 저는 삼수생 아들을 둔 아버지입니다. 올해는 무슨 일이 있어도 대학에 가야 한다고 아내는 아들을 압박하고 있고 아들은 아들대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기가 아슬아슬할 정도인데요. 몇 년째 불안과 초조, 긴장의 연속인 날들을 보내면서 대학에 가려고 이렇게 매달리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사실 아들은 이렇다하게 공부하고 싶은 것도 없고 특별한 꿈도 없다고 합니다. 그저 남들이 가니까 가라고 하니까 참 이것도 골치 아픈 일이네요.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억지로 공부한 아이를 볼 때면, 한창 피어나야 할 나이에 생기라고는 없어 보이는 아들을 볼 때면, 또 아내가 학원비 때문에 한숨을 내쉬는 걸 볼 때면, 야, 정말 무엇보다 살얼음판 걷듯이 불안하고 초조한 생활을 한 아내와 아들을 볼 때면 이 경쟁 구도에서 벗어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쉽게 용기가 나지 않는 것도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대학을 졸업하지 못하면 일자리 구하기 힘든 게 현실이니까요. 아내와 아들을 위해서 제가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들을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요? 정말 처절하네요. 그죠? 근데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아들이 여기 아까도 보니까 이렇다하게 공부하고 싶은 것도 없고 특별한 꿈도 없다. 네. 그렇다고 이 고사님 저 익명 게시판에 편지 보내시면 절망하진 마시고요. 또 올대는 수도 있습니다. 농작물 가운데도 일찍 되는 조생종 있고 만생종이 늦게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망하지 마시고, 다만 하나, 삼수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하니까 지금 입시생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것도 걱정이네. 우선 당장 하나하나 해결해야 돼요. 중요한 건 제가 꼭 당부드리겠는데,
입시생이다 그러면요 100일 이걸 아셔야 됩니다. 집중 상태 딱 정신이 집중한 상태에 30분은요 그렇지 않은 사람의 3시간에 해당하는 학습 능률을 가진다는 게 조사에 나와 있습니다. 6배예요 6배. 그러니까 막 공부 열심히 하다가 떨어진 아이들은 그 다음에 대학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가다 중간에 뭔가 아니 적당하게 나 재수할래 이러면 내년에 또 못 들어갑니다. 이 애가 그런 애 같아.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나라가 자꾸만 사람들이 편안하게 가다 보니까 옛날에 뭐죠? 입시 때는요 엄마들도 치열하게 했다고요. 이제 수시로 바꿔 놓으니까 대학교 가는 애들이 그러니까 대학도 문 닫잖아요. 그죠? 점점 편안해지는 거예요. 애들도 안 낳고 하다 보니까. 치열함이 많이 없어졌어요. 옛날만큼. 그때는 엄마들 기도 경쟁이지. 그런 바람에 엄마 아버지들도 뭐라?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엄마 아버지들도 정신적으로 건강해지잖아요. 자신감이 넘치고. 풀이 많이 죽어 있다니까. 옛날같이 악을 쓰고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하는 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기도를 하게 되면 집중이 되거든요. 집중이 되고 마음이 한결같아져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냐면 우선 첫째로 지금 와서 무슨 삼수인데 참 안타깝네요. 지금 거의 입시가 다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골치 아픈 건데 우선 얘는 지금 당장 군대는 어떻게 되나 모르겠네. 군대 갔다 와서도 뭐 입시 치는 애들 한둘이 아니니까 정 안 되시면 우선 군대를 보내야 되겠네요. 뭐 요번에 또 안 되면 말이지. 꼭 요번에 들어가시면 돼. 제가 당부드리면 시도를 진짜로 남들이 다 하는 것도 못하면 다른 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들이 다 해야 되는 것도 못하는데 뭘 다른 걸 또 하겠냔 말이야. 그러면 더 못하죠. 새로 뭘 시작해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일을 뭔가 새로 시작한다는 건 또 다른 고통이 시작돼. 일 이퀄 고통이거든요. 새로 시작하려면 여러 가지로 또 뭐 준비를 좀 해서 하든지 말씀. 우선 첫째로 뭐냐? 지금 남은 기간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우선 뭔가 끝내놓고 아버지 엄마 이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게 기가 막힌 거지. 우리 중생들 마찬가지잖아요. 부처님께서 이 땅에 다 내보냈잖아요. 여기서 좀 제대로 살아가지고 좀 많은 사람이 보살심을 가지고 이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여기 꼭 이와 같은 삶이 우리들 모두의 삶이야. 그저 그냥 뭐 세워라 내어라 그냥. 그러니까 이분은 뭔가 아니 너무 낭만적으로 너무 지금 가면 이 거사님도 좀 취약하네요. 좀 강해야 됩니다. 우린 전사잖아요. 엄마 뱃속에 들어갈 때도 3억 대 1을 이겨냈고요. 엄마 뱃속에서 280일 동안 30도 5분짜리 난로를 이겨냈고요. 엄마 뱃속에 나올 때 그 조그만 산대로 그 몸이 빠져나올 때 죽어서 태어납니다. 그렇지 못하니까 그렇게 나와가지고도 이게 지금 이렇게 빌빌 매면 너무 곤란하죠. 이쁘다고 제가 볼 땐 이쁘다고 막 하다 보니까 이렇게 패기가 없는 그런 아이가 온 것 같아요. 우선 제가 당부드리겠는데 안타깝지만 몰아야 됩니다. 이게 아직 뭔가니 몰아야 될 땐 몰아야 되니까 몰아서 제가 볼 때는 우선 남들이 다 하는 거 우선 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뭐 다 와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제가 볼 땐 이런 친구는 삼수니까 군대 갔다 온 다음에라도 시켜가지고 대학을 들어가 보지 않는데 이 다음에 대학을 들어가 보지 않다. 남들 다 가는데 아들 딸들 어떻게 키울 거예요? 손주 어떻게 키울 거예요? 고등학교 하면 차라리 고등학교야 독일처럼 그 길로 막 갔으면 되겠지. 군대 나온 동안에 잘 생각하셔가지고 만약에 이제 요번에 총력을 다해서 해보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차근차근 얘기를 하자고요. 너무 보니까 아버지가 너무 착하신 것 같아요. 우선 첫째로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 우리 아들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애비된 마음으로 애비가 너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참의 기도를 올리세요.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기도를 올리세요. 인연 중생이니까. 그러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부처님께서 길을 보여줄 겁니다. 정말 틀림없을 겁니다. 하늘의 도움을, 조상님께 도움을, 부처님께 도움을 받으면 뭔가 길이 열릴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누가 질문하실 분이 질문 받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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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님 반갑습니다. 네, 네, 늘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뵙게 돼서 네, 고맙습니다. 영광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저는 마가 스님 밑에서 자비 명상을 하고 있는 정행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우선 스님께서 이 개원하신 지 30년 됐다고 하는데 네, 네, 먼저 축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여쭙고 싶은 건 두 가지입니다. 네, 네, 스님께서 도심에서 포교를 이렇게 하셔서 네, 네, 큰 가람을 이루셨는데 거기에 대한 비결을 배우고 싶습니다. 네, 네, 또 하나는 네, 현대인들은 이 한방주의가 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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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방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네, 여러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박수를 맞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중이 됐는데요. 저는 사실은 뭐 솔직하게 이렇게 여러분 스님들께 말씀드리면 전 어렸을 때부터 중되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없었습니다. 저는요 단 하루도 불교 신자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다른 종교를 오래 믿었어요. 근데 이제 참 알 수 없는 게 인생이잖아요. 어떻게 몰려가지고 운동권으로 몰려가지고 도망을 다니다가 산중에 흘러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살게 됐습니다. 근데 들어와서 지금 나이가 이만큼 되게 살았습니다만 후회가 없습니다. 아, 이게 내가 가야 될 길이었나 보다 이제 확신에 차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우주는 인연치산이 근거연이라 우리가 참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참 무서운 것이다 느끼는 게,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께서 이제 손주들 놔두고 이렇게 너희 다음에 커서 뭐가 될래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뭐 동생들은 뭐 대통령 될래요, 육군 참모총장 될래요, 과학자 될래요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학교는 하루는 초등학교 때 노래를 듣는데 구슬프더라고요. 무슨 노래인가 있는 거 아니? 등대지기, 얼어붙은 달 그림자 하늘 위에 차고 생각하라 뭐라 저 등대를 지키는 사람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을. 그래서 그 참 이상하게 제가 왜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스님 할아버님 저는 이 다음에 커서 등대지기 될래요. 그럼 매일 콩만 맞자. 등대지가 뭐가 좀. 그런데 참 희한하게요. 네, 말이 씨가 된다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이렇게 머리 깎고 사는 게 등대지기 같은 삶이라고 항상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산에 이제 도망가 살다가요 어떻게 됐는 거 아니? 거기 해가 일찍 떨어지다 보니까 조난을 당한 그런 나이든 노부부가 있어요. 청담동에 살았던 부부인데 그래 쿵 소리가 나서 나가 보니까 저기서 불이 보이니까 막 찾아온 그런 그 부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가 빨리 떨어지니까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데려다가 이제 모셔다가 이제 가려도 해주고 그래가지고 내려보내드린 거예요. 그때 서울에 오면 꼭 좀 들리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강남에 오면 이렇게 제가 이제 그 집에 들르곤 했던 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 보살님이 참 어떻게 인연이 그런지 톡실한 그런 그 불교 신자였었어요. 그래서 뭐 천수경을 뭐 읽고 그러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색즉시공 반야신경도 있고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 외우긴 참 잘 외우네. 나도 외우기. 저도 그 뭐 신묘 장구 대다라니 남모라 그 외우기 힘들어서 한참 오래 걸렸습니다. 그거 외우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뭐 잘 외우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냐면 그걸 좀 알고 뜻을 알고 좀 외우면 더 좋을 텐데. 그래서 이제 제가 몸이 이제 너무 아파가지고 몸이 너무 나빠지고 도망자처럼 한 6년을 지내다 보니까 안 되겠어가지고 그 보살 집에 의탁을 하게 된 겁니다. 한약을 다려 먹고 하다가 그러면서 이제 그 보살 집에서 제가 이제 다 돌아가셨지만 그래서 이제 보살 내가 아는 건 없지만 한번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줄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보살님한테 무슨 색즉시공 공직 뭐 도량청정 뭐야 삼보철용 강사지 저도 별로 아는 게 없지만 말씀이죠. 그 듣기가 좋았나 봐요. 스님 이거 우리 불교
이른바 동아리 계라고 그러나요? 그 모임 있는데 아는 그 보살들 모임인데 와서 같이 들어도 좋냐 이런 거예요. 아까 뭐 그러라고. 그래서 사실은 누가 중이 된데 포교하겠다고 중된 사람들 요즘에 모르겠어요. 제 나이가 지금 70줄에 가는데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별로 없었어요. 이 마가 스님 같은 큰 스님은 아주 용감하신 분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그때 제가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도 절을 하시러 마찬가지예요. 제가 퍼뜩 짚힌 게 자, 절에 30년을 다녔는데 이렇게 모르냐. 나도 깡통이지만 너무 깡통이다. 다 몰라요. 절에 30년 몇십 년 다녔대. 다 같은 나이 또래인데. 그 인수협을 하신 분인데. 그래서 제가 그때 퍼뜩 짚힌 게 뭐냐. 가르쳐야지 불교 살겠구나. 그 생각을 한 겁니다. 딱 그 생각 하나예요. 뭔가 얘기를 해줘야겠구나. 지금은 전국 방방곡곡마다 절들마다 불교대학 없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아무리 혼탁한 세상이지만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서울대학교 여러분 한 사람 옛날에 어떤 재벌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한 사람의 천재가 수만 명을 먹여 살린다고 그랬잖아요. 이 지구상에 많은 사람이 살지만 그 중에 뭔가 아니 그렇죠? 법당에 나온 사람이 다 무슨 탁월한 신도들이 아니 몸과 마음을 던져 열심히 정진해 가지고 뭐죠? 업그레이드되고 업그레이드된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죠? 스님의 길은 정말 위대한 전사의 길입니다. 자기와의 싸움. 그리고 뭔가 내가 이렇게 절을 운영하거나 여긴 다 절을 운영하신 분 아니겠어요? 한 차원 또 업그레이드되고 업그레이드되려면요. 정말 끊임없는 나와의 싸움. 끊임없는 어떤 그런 자기 혁파의 길, 자기 혁신의 길. 그런 길을 가야 돼요. 요즘에 뭐 힐링인데 힐링은 남이 나를 힐링시키는 거 아니에요. Heal myself. 내가 나를 힐링시키는 겁니다. 아무리 밖에서 뭐 얘기를 설명해도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끊임없이 여러분이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한 단계 두 단계 그렇게 나가는 것. 그래서 절대로 끊임없이 가면 불보살님이 정말 부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세요. 마하큰 스님 잘 아시겠지만 정말로 부처님과 신장님들이 눈에 정말 우리 다 지켜보고 있어요.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로 받겠습니다. 왔습니다. 네. 스님, 네. 좋은 말씀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일본 동경 신주쿠에 천황사를 운영하고 있는 동원입니다. 일본에서 오셨어요? 박수로 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요즘 날이 갈수록 성직자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네. 신도들 역시도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님께서는 어떤 인연으로 출가를 하셨고 네. 요즘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종교인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스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로 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그런데 인연이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언젠가 여기 벚꽃 대통령이 말씀이었는데 참 인연은 여러분죠. 인연이란 말은 인이 씨앗이잖아요. 연이란 말은 뭐라 실사변이 쭉 연결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요. 지금은 잘 안 가르치지만 독일어가 그때 한참 유행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독일어를 다 공부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독일어 시간이 참 다른 친구들은 독일어를 그렇게 싫어하는데 독일어 시간이 이상하게 낯설지가 않아요. 독일어를 곧잘하고 말이죠. 그랬었어요. 그때 그 선생님 이름이 넌 독일어 발음도 그렇고 말이야.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를. 근데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유럽에 가가지고 독일을 가게 됐는데요. 그 전에 제가 이제 사실은 이 중되기 전에 해직되기 전에 다른 종교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제 가정생활이나 가정사를 아는 신부님이 방직어 신부님이라고 절 보러 이제 각 성당마다의 관구청에서 이 체크가 옵니다. 성소라고 그래가지고
네 성당에는 수녀 될 사람 누가 없냐, 신부 될 사람 없냐, 추천해 올려라,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 가정생활 잘하시니까, 가정사정을 잘하시니까 제가 아우스팅 했거든요. 너 신부 되라 꼭. 그렇게 잘해 주셨어요. 그 한 학기를 해화동 천주교에 뒤에 가면 그 대신학교가 있습니다. 신부맨 대학에 동성중고등학교로 있죠. 동성중학교 뒤에 있습니다. 한번 가서 한번 다녀보라고. 한 학기를 청하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너무 이상한 느낌이 있는 게 그 대신학교 그 안에 분위기가 중세 수도원 비슷합니다. 전혀 낯설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참 분위기가 좋고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유럽을 돌다가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수도원 같은 데를 다니게 되고 뭐 이렇게 고족들, 독일 고족들 뭐 이렇게 남프랑스에 있는 무슨 이런 성당 같은데 유명한 데를 다니다 보니까 그때도 기분이 이상했었어요. 근데 제가 사실은 도망가 가지고 전 중될 마음이 털럭만큼도 없었습니다. 풀리기만 하면 난 내려가서 다시 뛴다. 다시 뛸 거야. 그땐 전부 다 뭐냐면요, 회사를 몰아내면서 뭘로 몰아낸 거 아니, 뭐 회사에 우리 구조조정 비슷해요. 근데 전부 다 운동권에 있는 친구들은 다 몰아서 그냥 막 도매금으로 막 내버렸습니다. 무슨 그러니까 회사가 눈에 뭔가 그때 안기부라고 그래요. 국정원이나 찍어가지고 이놈 내버려. 전 광수 때 현장에 있었거든요. 이놈 내버려 찍어버림. 근데 거기 계신 스님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당신들은 말이야, 이거 밖에 콩복듯이 총을 쏴야 되는데 이 뭐 하는 짓이 여기 앉아서. 저는 스님들의 생활을 전혀 모르잖아요. 앉아서 톡을 해서 하루 종일 정진하는데 제 눈에는 그게 쫙 이상해 보이더라고요. 뭐 하는 짓인지. 근데 화가 나니까 그냥 산 계곡에 대고 아무개 나쁜 놈 매일같이, 그 당시 정권을 담당하고 있는, 왜냐면 새파랗던 놈이 그냥 와 산중에서 도망와서 하니까. 근데 하루는 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 매일 그러면 여기 와서 산중에서 남 욕하면 말이야, 산신이 노한대요. 너 혼난다. 그래가지고 그때 처음 들은 얘기가, 그 스님 여기 매일 앉아있으면 뭐가 되면 도인이란 말. 도인 된다는 거예요. 도인이 뭔데요? 과거를 알고 현재를 알고 미래를 안돼요. 도통을 하면 네가 여기 와서 이렇게 피를 토하면서 매일 암흑에 욕하는 거 이유를 알게 될 거래요. 그래가지고 전생이라는 건 전혀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네가 한번 미친 듯이 한번 해보면 내가 시킨 대로 해라. 그럼 네가 잘 되면 아마 네 전생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제가 그 얘기에 녹아버렸어요. 전생? 그런 게 진짜 있단 말입니까? 아니, 근데 제가 그러니까 옆에 있던 스님들이, 그럼 너는 그거 말이야, 공부를 했다는 놈이 그런 것도 뭐냐고. 그래가지고요, 사실은 전생 보려고 기도한 겁니다. 하도 답답하니까 전생을 좀 알고 싶어서, 내 전생이 뭐길래 이렇게 그냥 뭐가지 날라가. 전 사실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이 희한한 일이지만, 저는 정말로 신문사에 입사한 다음에 내 모든 걸 걸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수천 명이 왔는데 고등학교 졸업장으로 뽑아주는 나 혼자 있었어요. 제가 뭔고 아니, 아까 말씀 2년이라는 말씀 드려온 거예요. 정말로 한 100일 이상 하다 보니까요, 비몽사몽간에요, 정말로 뭔가 이렇게 스쳐 올라가는 게 있는데요. 그냥 한 장면에 제가 녹아버린 겁니다. 뭐냐? 제가 전생에 독일에 살았더라고요. 그리고 전생에 뭔가 하니 중세시대 때 수도사였던 내 자화상을 보게 된 거예요. 전생에. 청화스님은 날 보러 뭔가 하니, 강청화스님은 너 전생에 신라시대 때 나하고 같이 살았었어? 도반이었다고 나한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뭐예요? 전 신라시대 때는 신라에 살다가, 내가 비전해 본 건 독일에 살다가, 제가요 그 후에 일일이 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사는 것도 인연이에요. 인연이라는 거, 인연의 사슬이라는 거. 그래서 제가 이 종교성이라는 건
성당에 다닐 때도 정말 성당일을 이른바 말하면 청년회장하고 주일학교 교장 선생님이었거든요. 주일학교 교장 선생님 하면서 그 일을 거의 다 했었어요. 그 신부님이 방지거스님이 그렇게 이쁘게 요셉 스님이 너는 정말 신부돼야 된다고. 그리고 신부될 마음이 정말 컸었고요. 신부로 살아야겠구나. 근데 이게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것도 인연이구나. 그리고 부처님 모시고 사는 게 너무 황홀합니다. 이렇게 말씀 이상하게 듣지 마세요. 저는 정말로 부처님 모시고 사는 게 환희롭고 황홀합니다.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 젊은 여리 스님들 말이죠. 저보다 다 연배가 낮으시지만 정말로 감사하고 고맙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죠 스님 된 걸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부처님의 한없는 은혜로움을 몸과 마음을 다해서 증거하고 펼치셔야 돼요. 아시겠죠? 꼭 서원을 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줄 받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스님 동국대 다니는 등명이라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스님께서 해주신 진솔한 스님의 이 말씀이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스님. 고맙습니다. 네. 스님께서 보여주신 이 모든 삶과 모든 내용들이 저희 후학들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는데요. 네, 네. 예, 특히 이제 인재 양성과 교육과 네. 조직에 대해서 많이 배울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스님 한 말씀 후학들을 위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엊그제 동국대학교에서 불교학 결집대회라가 있었습니다. 그 회장하는 권탄준 교수라고 옛날에 제가 인연이 많아가지고 불교학회 하는데 화엄학에 대해서 요번에 전부 다 학자들이 많은 그런 논문 제명이 나왔더라고요. 좀 축사를 해달라고 처음에 그 축사를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한번 갔었습니다. 알겠다고. 또 동국대학이 어려운 줄 많고 원래 동국대 총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갔었어요. 여러 학자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논문이라는 게 뭡니까? 그 시대의 상을 자꾸만 반영하는 거예요. 그죠? 자꾸만 그 시대상을. 권탄중 교수도 마찬가지로 저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화엄학 좋다 이거예요. 아까 그 얘기입니다. 지금 젊은 애들이 브라운 아이드 걸즈라는 애들이 웜홀이니 막 신의 입자를 얘기하고 노래를 부르는데 화엄학은 전부 다 너무 관념적이 아니냐. 무슨 법계 연기고 다 좋다 이거. 하늘의 별들과 나와의 상관성. 아니 부처님이 하늘나라 가서 막 법문을 서라고 이 우주 무량한 별나라를 그냥 줄줄이 말씀했는데 이게 뭐 여기 하늘나라 별나라에 별 얘기 없네 막 이러면서. 내 화엄경은 어마어마한 경전이잖아. 중요한 건 뭐냐면 첫째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더라도 여러분 말씀이죠. 법당에는 무슨 할머니 할아버지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과학자도 나옵니다. 그런 과학자들에게 매치가 되는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매일 과학이 쩔어지는데 의사 선생님 나옵니다. 그럼 내가 의학에 대해서 알고 한마디 건드려주지 어쩌님이 의학도 아니에요. 관심을 갖는 거죠. 경영자도 나옵니다. 그럼 경제학이 뭐고 노벨 경제학상 받은 여번에 암흑에는 무슨 얘기했다 저 선생님 경제에 관심 있네. 두루두루 말씀이죠. 그게 다 백천중과의 화엄되라. 백천가지가 다 화엄에 들어오는 거라고 안 그럽니까? 제가요 중이 돼가지고 자꾸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역사를 몰라서 안 되겠더라고요. 우리 역사 이렇게 많이 합니다. 국사, 세계사 요즘에 국정교과서 얘기하지만 그게 중돼가지고 자꾸만 얘기하다 보니까 세계를 알아야 되잖아요. 세계를 알아도 세계의 어떤 역사의 흐름을 알아야 되잖아요. 동양사도 중대에서 배운 게 한두 가지 아닙니다. 저는 과학을 잘 몰라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떤 교수님 스님 오늘 법문 드는 거 전부 다 우리 물리학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전부 다 우리 과학에 나오는 겁니다. 눈이 둥그래서 그러냐고. 또 어떤 삼성병원 의사 선생님이 나오셔가지고 스님 이건 전부 다 의과대학에서 가르쳐야 될 거라고. 그래가지고 의학, 생물학 닥친 대로 그냥 기본적인 개론서라도 다 보기 시작한 겁니다.
10년 한 이상 보고 나니까요 쭉 이게 전부 다 연결돼요.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데 요거 하나는 유념하세요.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중생생이 갈라져 있죠. 정말 중요한 건요 조직이 중요합니다. 우린 조직에서 나서 조직에 살다가 조직에서 죽습니다. 조직 그러니까 조폭 같은 걸 연상하지 마시고 가장 무서운 조직이 종교 조직입니다. 스파르타가스 같은 거 보세요. 기독교 조직들은 무섭잖아요. 사자우리에 들어가서 찢기면서도 뭐라? 절대로 배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명심하실 것은 정말 이건 신심 집단이잖아요. 신도들에게 신뢰감 넘치는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는 어떤 길을 갈 수 있는 거니까요. 자, 오늘 마큰 스님께서 우리 여러 스님들 모시고 오셨는데 600회 오늘 이렇게 와서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